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7절입니다. We're going to read from Genesis 17, 9 to 14 and 23 to 2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중에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다, 많은 민족의 아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그 후손들에게 지속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God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할례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영적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언약은요,
10절부터 14절에 소개가 되는 할례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언약.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라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할례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먼저 그 할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위를 동글게 둥그렇게 잘라낸다. 영어로는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circumcision. circum이라는 것은 그 주변이에요, 주변. 그를 잘라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과 똑같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는, 자, 11절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 하셨어요? 표징이니라.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표시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것이 할례다. 자,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애? 그럼 애 안 나면은 결혼 안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결혼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반지. 그러니까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반지를 낀다는 얘기는 나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가, 그 증거가 바로 할례이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뭐 할례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남자.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성은 여성을 대표합니다.
남성은 종종 여성을 대표해요.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지만은 여성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어디에 주셨어요? 너희 살에 있다. 너희 살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신체의 일부가 됐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에 새기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할례의 표징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할례의 의미가 포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살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포피를 끊어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나머지 말씀은요, 이 할례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요. 순종.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그날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인체의 신체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시적인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셨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때는 짐승을 통해서 한 것인데, 그죠? 짐승을 쪼개서.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에 직접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기신단 말이에요. 신체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요, 거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할례가 포피를 끊어서 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set apart, 분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와 거룩의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죠. 할례가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거룩은 죄를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종 과목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할례를 받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할례를 3년 동안은 그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과일이 3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그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거룩하지 않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거룩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은 거룩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할례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해요? 할례 자체가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할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다 할례를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 표징을 주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마치 뭐가 되면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 저는 잘 안 껴요, 사실. 막
불편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든지 저는 시계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결혼 반지는 잘 끼고 다녀. 예,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바람을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혼 반지가 중요해요. 결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지는 결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가시적인 상징물인데 반지는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람 피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할례의 표식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았다라는 자체만으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어떤 가죽을 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내야 된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진정 우러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아무리 행해도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죽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보세요.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그 말이 표면적으로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참된 유대인이냐?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침례를 받고 오늘처럼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정 회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아무리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의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할례의 의식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가진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침례죠, 침례. 네,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 너희가 침례로 앞에서는 할례를 11절에서는 할례를 소개하다가 12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침례를 얘기하죠. 침례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대신한 의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침례다라는 거예요. 예,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 언약 백성의 징표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는 옛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침례는 새 언약의 표징이에요. 예,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침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상징입니다. 로마서, 우리 로마서, 화면이 좀 이상해요. 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침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연합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침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보세요.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죠?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침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라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받아도 그러한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으면은 그
그러한 믿음을 상징하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막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작이고, 침례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실제 삶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뭘 받아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받아라. 몸에 새겨진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리마인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거룩한 침례의 언약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침례를 받았어도 침례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례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침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